자,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건, 적당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할 때 우리 주님 첫 번째 부르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모든 것에는 나름대로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우주 만물에도 다 나름대로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도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 법대로 경기해야 성공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뒤로 가면 안 되고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원칙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 원칙을 어기고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원칙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도대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중심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인생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과 능력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밥 먹어야 삽니다.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벌거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입어야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이 있어야 결혼을 하지. 혼자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도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타 우리가 몸은 아프면 아픈 대로 여러 가지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그 삶의 필요를 어떻게 채웁니까? 자기 능력으로 채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필요를 채웁니다. 그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삶의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이리저리 찾아보고 몸부림치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 그것은 너의 일일 뿐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거기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 집사님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네가 뭔가를 해서 나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일중독에 빠진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믿지도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봐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생에 분주한 삶을 놓치지 못해요. 끊임없이 분주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바꾸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자원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여러분의 돈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오해하면은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계속 그럽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본인한테 내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시험 들어버립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 없어도 여러분 없어도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루시되 단지 은혜롭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3일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사느라 바쁜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시간 돼서 11시 임박해서 오려고 하고 미리 10시 한 40분쯤에 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꼭 11시 지나서 오고 그렇게 인색한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3일 동안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미 음식이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배고파요. 허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도 또 늦으시려고 하는 10시 45분 전에 안 오고 넘어서 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죽은 예배 드리지 마시고 산 예배를 드리십시오. 산 예배를. 자,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떠나지도 아니하고 이미 허기졌는데 여전히 예수님 곁에 있을 때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나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엉뚱한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마음만 전달한 건데 이들은 계산이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악한 데 지혜롭지 말고 미련하시고 선한 데 지혜로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자들과 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냥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저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얼마 들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님의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그들 생각엔 떡이 없으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난번인가 지난주 주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어른들만 5,000, 남자 어른들만 2만 명을 넘게 먹인 사건을 경험하고 또 떡이 어디서 떡이 나서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 안타깝다. 문제에 부딪히면 여전히 동일하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또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자기 부인이란 뭐냐면 참고 자신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하면은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걸 몰라요.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이 없으면 교회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그런데 진정 문제가 돈이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예요. 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풀리고 능력이 없어서 안 풀리고 돈이 없어서 안 풀린다고 그래요. 근데 진정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늘 인색합니다. 그 중심에 돈이 있는 사람은 늘 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돈 걱정을 하고 그리고 삶의 문제 속에서 흔들립니다. 왜?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실제 맛봅니다. 그건 성경의 사건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자기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채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럽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감나무 밑에 가만히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니까 떨어지기도 합니다. 익으면 떨어집니다. 입안에 떡. 대신에 파편이 튀어서 그렇지. 항상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하다가 결국 버림받지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 있습니다. 그러자 무리에게 땅에 골고루 앉으라고 하시고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다 보니까 생선도 2마리가 있으니까 같이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떡과 생선을 골고루 나눠주시고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기적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홍해의 사건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기타 성경의 모든 기적은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근데 왜 우리 삶은 안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여 묻습니다. 당신이 하늘로서 왔다면 하늘로서 온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게 내가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믿기 위하여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표적과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증거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증거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인본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큰소리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중심을 살피시고 그 말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겪어보면 알아요. 겪어보면 다 압니다. 친구를 조심하십시오. 바로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은 빵에 들어가면 퍼지잖아요. 자꾸 퍼져서 빵을 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쁜 말을 듣고 불신앙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듣고 자기 생각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오염됩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잘해요.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교회를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생각만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만을 들어야 돼요. 하다못해 공자께서도 그러셨잖아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마라. 듣지 말고 가지 말라는데 여전히 그 옆에서 인간적인 정 때문에 들어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을 다 깎아먹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의논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떡을 가지고 뻥 부풀려야 되는데 이 떡이 누룩 먹으면 안 되니까 떡이 모자라서 그런가? 또 떡 걱정을 합니다. 참 우리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못 말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안인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잘 길들여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소리만 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또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둔하냐? 아직도 둔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도 있어도 듣지 못하냐? 기억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없냐?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에게 떼어줄 때 몇 명을 먹였느냐? 5,000명이요. 몇 개 남았느냐? 12광줄이에요. 잘한다. 그러면 내가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먹였을 때 몇 광줄이 남았느냐? 7광줄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떡 때문에 그러는 줄 아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시겠지요. 우리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그죠? 답답하면 안 되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오면서 한 번도 계산하고 따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100불 가지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린 적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한 적도 없어요.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없어서 무슨 일을 못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결국은 적응 못합니다. 변화돼야 적응합니다. 이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응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이 이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습해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살아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에서 기적을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형통함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투버롯을 갖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여행할 때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겠다고 보증하셨어요. 저는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산하고 따지는지 아십니까? 실제 본인은 책임도 못 지면서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없고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아예 부담스러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부담스럽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배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배 바깥으로 나가야 풍랑을 속에서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잖아요. 홍해 앞으로 가야 홍해가 갈라지지 맨날 뒷걸음질하면서 무슨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경험되기 원하거든 위험으로 가세요.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확신이 있거든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그로 충분합니다. 제자들에게 2만 명 다 먹이라고 그랬어요? 4천 명 다 먹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저 떡 7개 하면 충분합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은 필요 없다. 내가 다 한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너무 오버센스 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할 때 낭비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낭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불신앙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최선을 다하고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이상은 못하는 거지.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어찌하겠나이까. 그 생각은 네가 할 필요 없다.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든 무슨 문제든지 내 능력과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접근적인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패턴을 바꿔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뭐냐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하고 필요한 것은 다 해결됩니까? 다 채워집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이 뭡니까? 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동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진짜 있는 사람은 항상 채워집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중심의 동기가 자기인 사람,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고 내 가족이 더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안 채워집니다. 여전히 뱅커럽시하고 여전히 사업에서 망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망합니다. 부르짖어도 안 되고 때를 써도 안 됩니다. 왜? 그 중심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이 도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생각하고 따져봅시다. 이럴 땐 진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축복해야 합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많으니까 그냥 축복해 주세요.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대란 말이에요. 그것에 떳떳하란 말이에요. 그냥 해달라고 떼쓰지 말고 왜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될지 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네 의를 드러내 나타내라. 네 말이 합당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네 말이 합당하면 죽은 자라도 살려주겠다. 네 말이 합당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겠다. 네 말이 합당하면, 네 마음이, 네 생각이 합당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면 소리 질러봐라. 나는 듣지 않는다. 몸부림쳐봐라. 나는 해결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고 이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렇게 많은 과부들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 한 사람만 도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에 정확한 분이에요.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머리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정확하게 머리 쓰십니다. 우리가 헤아리잖아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헤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은혜만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중심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왜 도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잘했다.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너한테 알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혈육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도를 즉시 바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의 중심은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정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배우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투자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뭡니까? 본전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딱 나온 것입니다.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됩니다. 예수님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그런 식으로 떠나버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도 가고 살리다 별소리다 합니다. 그러나 네 동기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 어쩌자고? 우리 중심의 동기와 우리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알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내 중심의 숨은 동기가 뭔지. 그럴싸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왜 힘든지, 왜 어려운지를 살펴보면 그 안에 죄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이기적으로 자신의 본전 생각하면서 미리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 동기에 아담의 후손이라 이기적입니다. 근사한 것처럼, 모두를 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 숨어있는 동기가 잘못되어 있을 때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할 때 예수님은 사단을 꾸짖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베드로 안에 있는 이기심을 꾸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인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왜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기적인 마음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헌신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겠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내 중심의 동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근사하게 폼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기 원하는 이면이 무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실족하고 언젠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언젠가는 허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합니까? 그 길 외에 대안이 없습니까? 그 부르심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셔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죽어도 아멘이십니까? 우리 생각대로 인도되지 않고 성경의 인물들처럼 모독을 받고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가 있어도 기쁨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허영심, 야망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기적인 계산과 이해타산을 버려야 합니다. 저도 한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정말 성경도 많이 읽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숨은 동기가 저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냐면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니까 드러나더라고요. 인생이 코너에 몰리고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속에서부터 분노가 치밀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유익하지 않는 신앙 다 그만두자. 하나님 다 그만두자. 인생이 안 풀려요. 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니까. 그때 제 마음에 저는 나는 그토록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고백했던 그 고백 이면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구나.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구나. 내 인생이 더 중요하구나.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내 인생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발견하고 참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거든 그렇게 자기를 점검해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셔야 어느 순간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중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기 원하고 그렇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길 가운데 다 길이 열립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는 살아가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하다못해 밥 먹는 거 하나하나가 다 영광이 됩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 하다못해 볼링을 쳐도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의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선언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의 핵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가 패밀리 오브 갓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보다 중심의 동기를 먼저 감찰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전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목사님이 동일하게 본인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을 것 같으죠. Nobody know.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도 동의합니다. 진짜 목회자들 가운데 제대로 된 사람 별로 못 만났어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예요. 정말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 동일해요. 근데 성도들은 목회자보다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나아요. 이해태산이 좀 덜해요. 선생된 자들은 그 말 때문에 더욱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모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의 주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 드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교회만 다니면서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천국에 가겠어요? 왜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면 천국 가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각자 이기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천국도 가면 뭐예요? 천국엔 이기심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패밀리 오브 갓이에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생애에는 많은 기적과 간증이 끊이지 않습니다. 많은 집회에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데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쫓아다니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는지 아세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어리석고 앞뒤 분간을 못했지만 그들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우리는 성령 받아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우리 속은 멀쩡한데 그냥 줘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바뀝니다. 처음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여러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이럴 때 우리는 그의 제자입니다 하고 막 폼이 났어요. 그런데 점점 시들어가더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잡히고 채찍질 당하고 매 맞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설마 그렇게 되리야 그랬는데 실제 예수님이 잡히고 모독을 당하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그렇게 희롱을 당하니까 그들 주변에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 때문에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는 진짜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죽어버리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가는 자기의 이기심을 보면서 충격을 또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다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잡은들 고기가 잡히는 게 재밌겠어요? 되지도 않고 속상한 거야, 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예수님께 듣고 배우긴 너무 많이 배웠고 소원은 비전은 큰데 고기 잡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라니 너무나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들 안에 있는 이 중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초라하게 그렇게 머물러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3년을 회상해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회상해보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너네들이 중심의 동기를 살폈다. 이제 때가 됐구나.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도망친 그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는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화려한 길도 아니고 명예로운 길도 아니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모독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그 길이구나. 그러면 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기 2만 명이 왔다. 너네들이 10,000명이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자신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건물을 지려고 한다. 그런데 너의 힘으로 건물을 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못하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라.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열심대로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를 살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게 죽음에 이르는 고독이에요.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하고 났을 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됐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을 네가 이제 깨달을 때가 됐고 그 성령의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가 됐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근사해질 줄 알았지만 이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 모두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덮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없어서 그 부르짖음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주님은 다 점검시키십니다. 아무나 성령의 기름을 임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나 쓰면 준비 안 된 사람을 쓰면 망합니다. 사단의 바로 종로로 떼버려요. 즉시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버리잖아요. 그러기에 준비된 깨끗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기 능력과 방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사는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기적인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바로 다 그런 사람 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를 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채우심과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중심으로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507장 함께 찬송하십시다.